오늘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느껴지고 감정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러한 것이 생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을 내가 왜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과연 내가 만들어내는 내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죄책감에 시달리지? 내가 왜 이런 욕망에 시달리지? 이러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머릿속에는 계속적으로 자주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어떤 그 생각들이 있어요. 비디오가 1개 있는 사람, 2개 있는 사람, 3개 있는 사람, 5개 있는 사람. 그러면서 늘 그 비디오가 잠에서 깨어날 무렵에 탁 하고 떠올리면서 그 비디오로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왜 그렇게 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십계명은 각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며 작용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말씀하였으며 율법의 순종을 개개인에게 요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순종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개인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에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에게 말라. 그럼 다른 신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우리들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이 제1계명을 나는 이미 다 완전히 순종해서 지켰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다른 신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에게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예배하라고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것의 우선으로 둘 뿐 아니라 산상수훈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과 조화되게 우리의 애정과 삶의 첫째 자리에 두도록 호소한다. 단순한 신조만으로 또 그분만이 한 분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라고 인정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의 참 하나님으로 나와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둡게 지내는가? 사람들이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어둡게 했느냐면 사단이 그렇게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탄,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재난과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사단의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이런 슬픈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 이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고난과 슬픔과 재난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3장에 보면 사람이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고생을 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부모인 내가 자식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잘잘못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서로 잘못한 것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식의 허물은 내 허물처럼 자꾸 덮어버리려고 그러죠.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저도 제 자식에 대한 허물을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어떠한 사고나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병이나 재난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말하는데 그건 크게 오해입니다. 제 자식이 저에게 아주 몹쓸 불효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몇 년 후에 너 오늘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에 잘못한 거 오늘 너 좀 혼 좀 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뻥나게 해가지고 다리를 탁 부러뜨리는 그렇게 꿈에도 전 생각을 안 해봐요. 부모들은 다 그렇죠. 내 자식의 이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기를 바라죠.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들을 책망하시거나 혼내시거나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이 뭘 잘못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했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즉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참믿음이라 그랬죠. 근데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눈이 왜 가려졌는가? 이 성경을 읽기는 읽고 설교도 듣고 보기는 보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어둡게 하고 쓸데없는 잡념과 쓸데없는 생각을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사탄은 완전히 쫓겨날 것이라고 여기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또 성령 이 두 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두 신이 사람들을 이제 다스려야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다스릴까요? 임금이 하는 일, 신이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신과 임금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 두 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는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이 두 신의 공통점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런다 그러면 난 그 명령 듣지 못했는데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단이 나에게 명령을 하지? 이러는데 이 두 신은 사람의 마음속에다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시키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만 할 수 있느냐면 이 두 생각을 분별을 해서 선택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살까 말까 먹을까 말까 화를 낼까 말까 언제나 우리들 마음에는 이 두 생각이 있죠. 저는 이것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해? 기분 나쁘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 줄 알았어요. 왜 화가 나는가? 저 사람이 화를 내게 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건 마땅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하는 것, 기분 나쁜 것, 화내는 것, 인터넷 게임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두 신에 의해서 생각이 들어와서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느라고 꽝꽝꽝 내리치는 그 로마 군병들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할지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막 화를 내고 제가 질투하고 제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것이 다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내 자신을 내가.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왜 화가 나고 왜 죄책감에 시달리고 왜 열등감에 시달리는지를 몰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들 마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는 것을 미친 마음을 가졌다라 그래요. 미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지혜자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두 마음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친 마음,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고 살다가 그대로 죽어버리든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죽으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생각이 두 신에 의해서 사람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랬어요. 엘리야도 이 두 신의 두 마음, 두 생각 이것을 엘리야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지 머뭇머뭇 하다 보면 결국은 우유부단해지면 지체하면 결국은 사단 쪽, 죄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살다가 구원을 대부분이 받지 못했는가? 그들은 이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실습을 해야지 돼요. 이것을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삶에 적용을 안 하면 이 시간을 성경에서는 음악 감상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노래를 잘하는 여가수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꼭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해 봐야 되는가?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검증을 해봐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러려면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 검증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과 내 마음의 생각이 일치하면 내가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펴보니까 다르다. 그러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신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올 때 즉시 내가 뜻을 정해서 결정을 해야지 돼요. 두 신, 두 마음, 두 생각이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단의 생각을 선택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가룟 유다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걸로 생각하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혼자서 판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가룟 유다 혼자서 예수님을 팔아버려야지 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단의 마력에 걸린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고 싶은 생각을 주입을 시켰던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줬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마음을 먹었다 그러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마음을 먹은 것이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확증되는 것을 누가복음 22장 3, 4절에는 그때의 가룟 사람이라고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마음에 완전히 결정이 되는 것을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로 더불어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방책을 의논하니 그랬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고 싶은 생각을 주입을 시켰을 때 가룟 유다가 사단의 생각에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뜻을 딱 정하고 나자 사단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 후로 그는 예수님을 결국은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도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이 생각은 외부에서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아도 여기 오신 목적은 이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 생각이 맞다고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게 될까요? 사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반드시 이 답안지에다가 확인을 해봐야지 돼요. 내 생각이 맞나?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왔을까? 하고 확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생을 얻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예수를 먹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먹는 사람이 잘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먹을까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단을 먹은 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를 먹은 게 된 것 같고 왜냐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신 생각을 따르겠다고 선택을 하면 마음을 먹은 거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지 돼요. 받아들여야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그러면 뭐 로봇이야? 나는 인형이야? 나는 뭐야? 나는 생각도 못해?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분별력과 선택력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오면 나는 어느 쪽인가는 선택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바람 피우면 안 되는데 근데 저 여자 너무 멋있어. 저 여자 오늘 저녁에 좀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유부남인데 그러면 안 돼. 아니야 저 여자하고 뭐 차 좀 한번 마시면 좋겠어.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이미 알아.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데도 악쪽을 기울어지니까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난가? 이것을 고민이라 그러고 이것을 갈등이라 그래. 하나는 분명히 유부남이야. 저 여자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저 여자하고 뭐 어떻게 해재는 게 아니야. 그냥 오늘 그냥 잠깐만 그냥 문자만 좀 주고받을까? 안 돼. 문자 주고받다가 낚여버려. 아니야 하고 싶어.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우리는 이미 분별이 되고 있어요. 분별이 되고 있고 이제 선택만 남아있어. 분별은 했으니까. 하면 안 되는 쪽을 선택하면 전화를 만지면 안 돼. 그런데 아니 뭐 내가 오늘 저 여자한테 그냥 저녁에 차 한 잔만 좀 마시자고 한번 해볼까? 썸타임에 가서 카페 가서 좀 대화를 나누자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안 돼. 아내가 알게 되면 난리 버거지가 나.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선택만 남았어요. 이것을 갈등을 하고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고민이다, 스트레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막 스트레스가 되면 할까 말까. 근데 머뭇머뭇하게 되면 즉시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다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악쪽으로 기를. 그냥 문자. 미스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이렇게 문자가 탁 날려. 마침 저쪽에 미스김도 요 김 과장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문자가 오니까 저 오늘 시간 있는데요? 이래서 문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날 저녁에 카페를 가게 되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아니 뭐 나만 뭐 바람펴? 다른 사람도 바람피는데 괜찮아. 이래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호텔까지 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분별력과 선택력이 주어진 가운데서 내가 어느 쪽인가는 선인가 악인가는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지혜가 명하는 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악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끝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더욱 큰 세력으로 활동하여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도처에 퍼뜨린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활동을 방법을 감추는 것이 사단의 정책이다. 사람들에게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을 몽땅 멸망으로 이끌고 가니까.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주입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두 생각이 반드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이것은 자아 또한 본성 이런 뜻이에요. 자아와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은 바람 피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본성의 음성은 자아는 요번 한 번만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주죠. 이제 이 두 생각이 서로 원수 관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는 격렬한 투쟁.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서 아주 격렬한 투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활에도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격렬한 투쟁과 대처해야 하고 심한 유혹이 그를 공격해 온다.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투쟁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까? 화내면 안 돼. 상대방에게 험담을 비난을 해서는 안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쪽 마음으로는 이거 가만두면 안 돼. 말해야 돼. 짚고 넘어가야 돼. 짚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두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우리가 이 지상 역사의 끝에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원수의 공격은 더욱 기만적이고 유혹적이 될 것이다. 그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어지고 더욱 자주 있을 것이다. 지금 세상이 그렇죠. 컴퓨터와 핸드폰 가지고 우리 아이들 전부 다 끌고 가잖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 인터넷 게임, 핸드폰 문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빛과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더욱 강박해지고 냉정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더욱 잔인해질 것이다. 인터넷 게임 안 하고 핸드폰 그거 멀리하면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요즘 핸드폰 게임 그건 문화야 문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 자기의 정체를 감쪽같이 숨기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넣어주고 있는 사단의 생각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는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오던 생명을 택하십시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여러분들 모두 앞에 나타나 있으니 선택하십시오 하는 것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가 우리 마음에 제시되니까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였다. 우리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제시되었으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곧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마귀를 대적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을, 그것이 영생의 시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 영생이냐 멸망이냐 어디서 결정이 나는가? 내 마음 속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 모두를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는가? 그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마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며,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가? 그거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두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일을 보면서 과거에 알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에도 사단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마음을 지키고자 원합니다. 그러한 저희가 이렇게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